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로 12절까지 구약 881페이지 혹은 8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임하신 이야기를 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뜰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으니 저희가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언제나 잠에 들 때나 꿈속에서나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할 때나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얼굴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을 갖다가 맞이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신 분들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이 오는 날은 대통령을 갖다가 만나는 날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주일은 아침부터 설레야 돼요. 저는 토요일부터 막 설레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릴까? 내가 어떻게 내 사명 감당할까?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기뻐하고 정말 주일이 밝아오는 걸 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길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속은 하지 마시고 티켓은 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오늘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왜 주일이 이렇게 많어, 빨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어서 빨리 주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몇 번이나 이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날 안 남아요,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하고 잘 아는 캐나다 동북부에 있는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선교대회 가서 서로 같이 정말 말씀도 나누고 목회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랬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성혜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건강검진을 시켜줬어요. 2년에 한 번씩 시켜줘요. 그런데 뭐 전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만 찝어서 해주고, 그리고 뭐 좋은 병원에서 훌륭한 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썰렁썰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저께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남자들 잘 걸리는 전립선 암 2군데, 그 검사도 그냥 초음파로 간단하게 했는데 암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음파로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불과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건강했거든요.
사람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끌어내리면 그만이에요. 감옥 가면 그만이에요. 왕이요, 왕에서 여러분 그 왕위를 갖다가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안방? 안방?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안방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생이. 남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았는가,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후회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세상 헛된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박수 쳐주고 상을 주고 그래도요, 다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시면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신 좋으신 하나님인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날이 계속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내 인생 여기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픈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민족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도 다 저마다 그 역사를 보면 심한 부침이 있었고 역사의 굴곡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나라도 그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갖다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아들 세대의 르호보암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이거 다음 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로, 두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나라도 BC 586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어마어마한 침공을 했어요. 세 차례의 그 엄청난 침공과 공격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이 완전히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오늘날 미국처럼 망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국인데, 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원래 살던 고토, 그 본토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그 고레스 왕이 마음을 갖다가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허가와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또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도와주시고, 그러면 나의 인생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아무리 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그래도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7편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희망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려면, 내 영혼과 심령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부분에서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감사드리는 일이에요. 감사.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한숨 쉬고 탄식하며 입술에서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갖다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날도 이 땅에서 장구할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하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잠깐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내 인생 망했다고 가슴 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이미 다 편 사람들이에요. 팔자가 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묘막족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항상 선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간직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또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당한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었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구나, 안 됐네, 근데 하나님이 꺼내주셨대, 잘 됐네,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고, 그 고래 뱃속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캡슐 호텔처럼 침대가 깔려 있더라고요. 옆에 샤워 시설도 돼 있고 필터도 돼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게 정말이겠습니까? 고래 위액이 나와요. 별의별 오물들이 다 있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행히 고래가 숨을 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숨구멍으로 물을 뿜어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큰 고래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물고기라 그러면 고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물고기 그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수올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 지옥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 물고기 밥이 되게 하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을 베푸셔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아주 친절하게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 물고기가 하나님 요나를 내 밥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토해내라 그러세요? 신경질 난다고 그 바닷속에서 그냥 토해내버리면 요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영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보내갖고 그 등 위에 올라타게 하실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큰 물고기의 모든 것까지라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바닷속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마음을 먹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주인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인생을 경영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옥에도 던지시고 천국에도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를 갖다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토해내게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큰 물고기 속에,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육지로 토해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토해내게 하셨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랬더니 웬걸 물속에 도로 있네, 물속에 또 빠져들어가. 그러면 이번에 상어가 와서 아작아작 씹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악한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도 못하고 올무와 함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피해가게 하시는 그 안전한 곳에, 반석 같은 곳에 우리를 갖다가 내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시는 분이에요.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 언제 네가 돌아올 거냐? 언제 네가 나를 인정할 거냐? 언제 네가 나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사람이 여러분 발전을 해야 돼요. 연세가 드셔도요, 일을 손 놓으면 안 돼요.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여러분 손 놓지 마십시오. 유튜브 요새는 다 유튜브를 하더라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틀어놓은 건 뭐 해야 돼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아침에 계속 들으세요. 쇠뇌라 그러잖아요. 쇠뇌. 빨갱이 공산당들도 자기들 그 나라 사람들 인민들을 갖다가 쇠뇌시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불의 인을 갖다 청소시켜야 돼요. 죄의 유혹과 그리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틈타가서 점령하고 있는 내 마음과 이 뇌를 갖다가 세뇌시켜야 돼요. 뭘로? 찬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찬송으로 세뇌시키면은 하루가 달라진다니까요. 날일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이메일 보고 눈 뜨자마자 유튜브 보고 그거 봐서 뭐 합니까? 뻔해요. 저도 뉴스를 갖다가 참 잘 봤던 사람인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게 그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제일 잘 내요? 남편이잖아요. 아니에요? 화들 안 내시는구나. 또 남편은 누구에게? 와이프한테 화 잘 내잖아요. 또 자식에게 화를 잘 내요. 가족들한테 화를 잘 낸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실망하고 싫어서 자꾸 바꿔봐도 그놈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배우 이름이 톰 크루스인가요? 톰 크루스인지 뭐. 그 사람 뭐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또 아주 그냥 열심이고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의 남편감이지 알았더니 그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그 사람 싫다고 그러고 다 나와버리잖아. 제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니콜 키드만 그 사람도 싫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이혼서를 접수하고 끝나고 나오니까 I'm free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I'm free.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남자 새로 만나도 좋은 여자 새로 만나도 그놈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냄새가 나요. 아무리 여러분 뭐 이 구찌벤이 잘 바르고 그리고 또 뭐 설화수로다가 이렇게 막 그냥 해가 이렇게 찍어 바르고 변정을 하고 그래도요. 나중에 보면 다 거기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돼가지고 몸매도 좋고 허리는 짤룩하고 날씬들 하셨습니까? 근데 연세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져. 앞뒤로 똑같아져.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맨날 저 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결혼할 때는요 배가 28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갈 때는 26인가 27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계님이 이래 인사하러 이래 갔더니 자대 가서 보고하러 갔어요. 이래 자대 배치 받았다. 그랬더니 절 딱 보더니 야, 너 된장국 굉장히 군대 된장국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말랐댔어요. 55kg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54kg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리 사이즈하고 몸무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국가비 FBI도 몰라. 하여튼 제가 몸매가 변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다 거기에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갖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도 누구의 섭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허용하셔야 일어나는 고난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리저리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전부 공급을 해주셨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다 보면 진보다리 싸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청각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사를 갔다가 8번을 했더라고. 안 놀라시는구나. 8번. 싼 데만 찾다 보니까 8번을 했어요. 야, 지금같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8번을 옮겨 다니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하고 저밖에 없었으니까,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보따리 싸는데 참 처량해.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좀 싼 데가 나오면 옮기는데 이게 그 싼 맛에 또 감사하더라고. 싼 맛에 감사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텐트를 걷고 피고 이 진보다리 싸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닌데 여러분 늘 이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애굽의 죄악된 습성을 제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전부 젖어들었어요.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깊이 물들어 있는 애굽의 타락한 우상 문화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소가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만 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는 통과하게 하는 그 곳이라 생각하면 광야 생활도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만물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때로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은 애굽에 닥칠 7년 흉년을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애굽의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 이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원 같은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이러한 광야의 가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나운 광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나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니까,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이 고난당하면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이러지 말고, 자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눈에 들벌은 못 봐요. 자기 눈엔 큰 전봇대가 지금 박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갖다 허락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걸 갖다 찾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찾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회개치 않은 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의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밖에 외출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 보통 때와는 달리 집안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나지? 악취의 원인을 갖다 찾아보니까 싱크대에서 납니다. 가봤더니 싱크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냄새 좋네. 그러면서 만약에 참외를 깎았는데 그게 그냥 밑에서 썩어가 있으면 어제 참외 씨하고 이 껍질 사이에 먹을 거 없나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이걸 갖다가 여러분 치워야 됩니다. 그냥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 처리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집으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제일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면 먼저 죄악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운동화 속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발 벗는 것이, 운동화 벗어 터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걸어가요. 무시하고 걸어가요. 하지만 계속 걸어가려면 이 운동화를 벗고 그리고 털어서 그 조그만 모래알 이거 갖다 제거하여 편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화 터는 법 모르세요? 아시죠? 벗어갖고 거꾸로 들고 탁탁 땅에 치면은 그 모래알 빠져나와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내 모든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죄악의 작은 돌, 작은 모래알, 이걸 제거하는 회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를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겸손해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내가 섰기 때문은 아닌가,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함과 그리고 교만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영예롭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지식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 요즘은 아는 것이 병이래요. 그런데 아는 것이 또 힘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한 교만은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갖되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사촌 여동생 중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첼리스트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첼로에만 매달렸어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생긴 것도 첼로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뽀빠이 만화영화에 나오는 올리브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뽀빠이 뽀빠이 그러는, 목이 길고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첼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이 꼭 그렇게 생겼어. 목이 길고요, 보면은 몸도 보면 키도 큰데 완전히 첼로야. 그 첼리스트가 됐어요. 어렸을 때 그 전국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첼리스트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유명한 음대에서 그 첼로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음악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었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꼭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야, 대학 교수도, 아니 얘도 하루에 5시간 자기 전공을 하는데 목사인 나는 5시간 성경을 연구하는가 봤더니 미안하더라고. 부끄럽더라고. 그런데요, 그 딸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 조카가 되죠.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한번 만났더니 너도 음악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음악의 음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대. 왜? 자기 엄마가 하루에 집에서 5시간씩 연습을 하면 맨날 낑깽낑깽 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하니까 아름답게 들리고, 그리고 혼자 이 솔로로 연주할 때도 아름답게 들리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제 곡을 연습할 때는 낑깽낑깽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음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촌 여동생이 어느 날 음악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전에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첼로에 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오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들으니까 그 교회 음악 수준이 내가 솔직히 어떤지는 잘 몰라도 제가 화가 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무시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이 오빠가 목사니까 호되게 그 동생을 야단쳤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는 네 수준은 뭐 별거 있는 것 같냐? 너 미국에 네가 지금 교수 노릇하고 있는 그 학교하고 미국의 줄리앗 음대하고 수준이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넌 지금 줄리아드 음대 교수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첼리스트 요요마라고 하는 이 중국계 그 미국인 그 첼리스트가 있어요. 기가 막힌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수준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네가 입으로 수준 따지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가지고 뭐 수준이 그래서라고 그러는 너는 네가 음악 수준이 그들보다 조금 더 있는지는 몰라도 네 신앙, 네 성숙함, 네 인격은 수준 이하야 임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네가 섬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책망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어디 건방지고 교만하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준이 안 맞는다 못하면서 그런 말 합니까? 이건 교만한 거예요. 지가 무슨 수준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아마추어 솜씨라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 그 친구는 제가 혼내도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어도 자기 교회는 계속 나갈 거니까 I don't care. 여러분 그 동생처럼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음악으로 은혜 받는 것이 힘들어요. 찬양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기보다는 앉아서 악기 연주, 싱어들의 화음, 음정, 박자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인선 사모님 저 뒤에서 뵐 때마다 내가 은혜가 넘쳐. 주인선 사모님은 전문가잖아요. 성가대 지휘자로 전문가예요. 음악 전문가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항상 손을 들고 그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순수한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따 점심 식사도 저 앞에서 같이 하세요. 저한테 뭐 주실지 모르니까 맛있는 거. 진짜 그래요. 저도 모태 신앙인이고 쭉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수많은 음악 전문가들을 제가 알아요. 봤어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주인선 사모님처럼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으며 찬양을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은요, 한국에서 음대 교수 하셨던 남자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인데 이분은 찬양을 할 때 하나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살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제가 찬양팀에 있어서 앞에 보이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분 보면은 은혜가 안 돼. 찬양을 부르다가도 마음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뻐서 찬양을 하다가도 그분이 이렇게 뭐 보면 판단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두든지 집사님이 그만두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를 좀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는 양이 차지 않아서 은혜 받을 수 없고 말씀 쪽에는 특별한 설교에만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는 없고. 그런데 성경 말씀 쪼개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작이 아니니까 쪼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앞뒤 문맥 연결해서 붙여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단, 3단, 9단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서 설교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성경을 갖다 모르고 어떤 말씀에도 어떤 설교에도 은혜 받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인 사람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페르시아 같은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갖다가 낮추셨던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면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그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걸 꼭 믿으시고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식품점 가게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여인에게 그럼 돈이 좀 있냐, 얼마나 있냐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세했기 때문에 돈은 없고 그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당신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 내용을 종이에 써서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무게만큼 식품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갖다 듣자마자 그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렸던 기도 적은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내 가장 어린 아기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이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갖다가 그 저울의 추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울 한쪽에는 이 종이를 적은 그 기도를 적은 종이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빵 한 덩어리를 갖다 올려놨어요.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져야 돼요? 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울이 평형을 이루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빵 쪽으로 기울어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다른 식품들을 갖다 더 올려놓았어요. 그래도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더욱 당황해서 더 많은 식품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저울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공간이 없게 되었을 때 주인이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올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여기 올려놓은 거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가세요. 나는 바빠서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절 위에 놓여진 많은 이 빵을 비롯한 많은 식료품들을 봉지에 넣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이 보니까 저울이 고장 나는 거예요. 저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여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으니까 고장 났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이 주인은 가끔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왜 나는 하필이면 그때 기도를 써서 그 기도문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자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왜 하필이면 그때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느냐 이거죠. 고장나지 않았을 때 어저께 와도 되고 아니면 고친 다음에 와도 되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고장났을 때 때 맞춰 왔는가? 그리고 그때 나는 왜 그 저울이 고장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기가 막힌 우연들이 계속 여러분 이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 여인이 적은 기도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기 새끼가 먹을 게 없어서 아프고 병들어 아프고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전사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여인이 하필은 왜 그 기도를 적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살려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되지만 내 어린 자식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심령은 이렇게 컬컬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매일 답답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이렇게 계속 넘어집니까? 이런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즉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갖다가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어떤 심령이요?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만족한대요. 슬픔이 떠나간대요. 상쾌하게 된대요. 누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심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여러분,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가 유쾌하고 상쾌하게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하루의 이 복된 삶을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여러분 회복된 심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상쾌하고 유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 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보란듯이 승리한다.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고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회개의 자리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설교 말씀 중에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에서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오는데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적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